하나님이 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일주일을 여는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함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환난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를 읽어보면 시는 지금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깊은 탄식 가운데 시인이 서 있다는 겁니다. 4편, 5편과 같이 6편은 탄식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자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책망 같고 하나님의 진노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책망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 고통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들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쌓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쌓여질 정도로, 뼈가 마디마다 떨릴 정도로 그는 이런 탄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압축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정말 크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제까지라는 단어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힘겨운 이유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는 외침은 고통의 심연에서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가 있으면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언제까지가 언제인지 모를 때는 그 고통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탄식시에 시인들이 탄식할 때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탄식으로 인하여서 시인의 아픔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 말씀.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정말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잠자리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그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무엇으로 자기 삶의 반전을 이룰까요? 시는 8절부터 급반전을 이룹니다. 8절, 9절, 1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급반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원수들은 황급히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포인트가 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가 반전의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와 기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기도의 크기가 커지면 고난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기도의 크기가 작아지면 고난의 크기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크기는 너무나 컸습니다. 눈물로 잠자리를 적시고 사무친 우라로 시력까지 흐려졌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고난의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의 자리가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의 친구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린 사무치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로 삶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